이 27장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23장 11절의 성취입니다. 이 23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확히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마에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그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27장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은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이제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그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는데 이제 보시면은 9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때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이번 항해가 이제 좀 위험하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만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바울이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출발 시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는 시기가 언제를 얘기하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이때가 일반적으로 배가 좌초할 위험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쭉 그 뒤를 이따 읽어보겠지만 바울 말을 안 들어요. 거의 다 사람들이 바울 말을 안 듣고 결국에는 이제 14절에 결국 떠나거든요. 그냥 이 11절에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자, 그래서 선장이 더 잘 알겠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바울 말처럼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파선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이게 모래톱 암초 같은 거예요. 막 암초 있죠. 막 짐 다 없어지죠. 19절에 막 기구 같은 것도 다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살다 보면 이런 거 비슷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도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GPS가 딱 하나예요. 뭐였죠? 아까 저희가 봤던 23장 11절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이 상태가 됐어도 여기 나온 그대로 뭐 별도 안 보여, 해도 안 보여, 풍랑은 그대로야, 구원의 여망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걸어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제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힘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선원들을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이럴 때 많거든요. 해도 별도 안 보이고 큰 풍랑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거꾸로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좌초되는 위기를 바울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쭉 파손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76명이 전부가 다 결국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폭풍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그런데 그럴 때 봐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결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좀 이렇게 27장을 통해서 다시금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